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들이 더 오시니까 약간 제가 긴장이 됩니다. 예, 평소에 달리 먼 길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오늘의 또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또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 16년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른 길을 걷는 중입니까?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16년. 왜 16년일까? 예. 우리 서인이 나이가 16살 정도 되는데 예, 16년의 선택.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또 방금 우리가 또 읽었죠? 예, 읽으면서 눈치채셨을 텐데요. 네, 왕의 그 통치 기간이 16년입니다. 근데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두 명 다 똑같이 16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한쪽 왕은 요담 왕이라는 왕이고요. 한쪽 왕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복장도 다르죠? 복장도 다르고 왠지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쪽 왕은 바른 길을 걸었던 요담 왕, 이쪽 사람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던 아하스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바른 길일까? 과연 이 길은 정말 맞는 길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잘 아는 분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챗GPT한테 많이 묻는다고 해요. 이게 정말 맞아? 그러면서. 근데 걔가 또 약간 오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기도 하고, 믿는 도끼 발등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바른 길, 옳은 길,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이 인생 여정 가운데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 그리고 그 길을 알았어도 이 길을 정말 따르는가는 두 번째 문제죠.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른 길을 걸었던 왕과 그렇지 않은 왕, 이 대비를 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이라는 것을 처음 펼쳐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될까 이제 저도 생각을 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BC 약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져 있는 분열한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 왕을 중심으로 보통 여기서는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한 명은 정말 바른 길을 선택해서 점점 강성해졌던 왕이고 또 한 명은 그릇된 길을 선택해서 최악의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되는 그런 왕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16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렇게 갈라놓게 했을까요? 오늘은 이제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른 길 찾아보는 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7장 거기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네, 요담 왕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사람이 25세에 왕이 됐는데 16년을 통치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왕의 어떤 삶을 쭉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 언급하는 게 6절입니다. 우리 양정훈 집사님 6절 읽어주실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네, 여기 밑줄 가보세요.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문장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네. 자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른 길하면은 단순히 착하게 살았다, 좀 그냥 옳게 살았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뒤에 밑에 문장에 보면 영어로 이제 그 찾아봤는데요. 이게 he ordered his ways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Before the Lord, the God, his God.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order. 뭔가 이게 그 정비하고 정돈해서 정렬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냥 그냥 이제 바른 길이라기보다 오더, 정렬, 뭔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또는 잘못 그릇되거나 이런 거를 바로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차를 이제 주말에만 모는데요. 평일에는 걸어 다닙니다. 근데 차량을 이제 정비소에 이렇게 가져갔더니 정비소에서 타이어가 균형이 안 맞아요. 한쪽은 바람이 좀 빠지고 한쪽은 이제 바람이 팽팽해서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휠이라는 게 있대요. 휠이 이렇게 약간 그 0.1도만 어그러져도 한 100km로 달릴 때 이게 차량이 한쪽으로 쏠린답니다. 그럼 내가 운전을 잘 해도 이게 잘못 갈 수 있는 거죠.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비를 해줬습니다. 이게 오더드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딱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 이 요담은 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그 눈금에 딱 맞게 자기를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참 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잡고 자기 아버지가 잘한 점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따랐던 그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결과죠. 사실 우시아 그 아버지 우시아는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52년간이나 길게 통치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잘했죠. 잘해서 정말 이게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후반에 가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원래 제사장만 분향할, 이렇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내가 왕이잖아. 꺼져.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해볼 거야 이러면서 나섰는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저주로. 그거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한 10년 정도를 골방에서, 왕궁에 통치하지 못하고 골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은 자기 아버지를 봤죠. 아버지가 골방에 있는 그 동안에 그 문둥병으로 있으면서 아버지를 대해보지 못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죠. 아,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27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좀 이 말을 어떤 분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선을, 그 경계를 안 넘어가겠다라는 이 요담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 있겠다. 그 뒤에 보면 그가 뭐를 건축했대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 길을 재정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문을 이렇게 재건축하면서 뭔가 나아가는 길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견고하게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도 튼튼히 하고 요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이게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죠. 16년간. 그래서 이 성경은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 9절밖에 안 돼요. 짧게 이렇게 언급하지만
그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죠. 이 바른 길, 그 잠언에 보면 이제 어려서부터 마땅한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땅히 행할 길은 뭐냐면 이 성경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길을 따라 살면 그 그릇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 그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사실 잘 안 읽죠. 우리 책 읽는 것도 잘 안 읽어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상 보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할 뿐이지 잘 안 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그냥 집에 다 갖다 놓고 먼지 다 쌓인 다음에 주일날 갖고 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줄 압니다. 평소에도 보실 줄 아는데 이 바른 길을 벗어나면 우리 본성은 자꾸 안 좋은 길을 택하게 돼요. 우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자꾸 그런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내가 딱 신경을 쓰고 딱 이렇게 서야지 척추부터 딱 사는데 자꾸 이러거든요. 막 그 저희 아내도 저한테 막 잔소리하는 게 좀 자세 좀 똑바로 하라고. 이게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이렇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 바른 길을 걷는 정직함. 성경 말씀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반장님이나 우리 두 분은 제가 왜 이렇게 여기 서서 목회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목사가 됐는지. 사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이중직을 하고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신앙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식당에서 점심 때 먹다가 남은 그 도시락 그거를 좀 더 먹으려고 이제 오후에 실험 시간 끝나고 나서 먹는데 두 분이 찾아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권해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나가게 된 게 서울대학교 그 관학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됐습니다. 저기 가장 연세 많은 우리 목사님, 저기 이발 목사님이 저의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내도 거기서 만나고 자녀들도 또 거기서 낳고 그리고 또 교회로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자랐지만 또 그럼에도 또 한쪽으로는 약간 허전함이 있었어요. 뭔가 채움 받고 싶은. 그래서 은사주의라고 이렇게 신비한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다가 좀 잘못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젊은 시절 배웠던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금 이제 마음을 바로잡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박사를 받고 나서 연구원에 취업하고 그 후에 이제 성경을 더 이렇게 스스로 좀 읽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살피는 그런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하게 되잖아요. 연구원이니까 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장소 우리 여기 사장님 이호승 집사님 여기 사장님이신데 이 장소에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매달 한 번씩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성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집사인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면도 하시고 그러면서 2017년부터 이제 신학하게 돼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장소에서 이제 또 목사님들 모임에서 여기서 개척하라고 사장님도 우리 집사님도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 장소에서 하게 된 게 지금 한 7년째입니다.
성경은 제게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거 안 좋은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죠. 그리고 또 유혹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을 도울 때도 키울 때도 이 무슨 삶이 바른 길인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 같은 인생, 이 인생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삶의 보장을 해주세요.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기 이제 27장 후반부에 보면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 약 이 돈이 한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들한테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는 왕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른 삶을 사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이 요담 왕. 근데요, 앞에 요담의 아버지는 그릇 갔었고 나중에 그 문둥병까지 걸리면서 잘못 갔었잖아요. 그렇지만 요담은 바른 길을 갔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다기보다는 온전하게 바른 길을 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뒤에 나오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상황이 오면 그거를 알고 그거를 받았을 때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백성들까지 다 끌고 그 길로 갑니다. 이 사람의 삶을 우리 28장에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하스라는 사람도 몇 년? 16년 1절에 보면 그죠? 16년 다스렸더라. 그런데 앞에 요담 왕과는 반대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바른 길로 행하지 않은 거죠. 그 예들을 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아예 부어 만들었다. 직접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런 인형 같은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죠. 더 나가서 뭘 하냐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불살라요? 근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 아시죠? 심청전도 인당수에 심청이가 빠짐으로써 신봉사의 눈을 띄우게 한다라는 그런 그 스님들의 말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인신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거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악한 문화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바로 암몬, 아까 나왔잖아요. 암몬, 모압 이런 거기에는 이런 그모스 신이라고 아예 어린애를 이렇게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지나가서 살면 건지지만 죽으면 이렇게 바친다라는, 제주도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처녀를 뱀한테 이렇게 뱀 동굴에다가 이제 바치면서 마을의 안녕을 구하는 그런 인신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김영동굴. 네. 그래서
그런 것과 막 싸우고 뭐 이런 목사님 얘기도 한국 기독교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자기 왕자를 불사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렇게 하는 엄청난 악행을 행하는 거죠.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낙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 뭐 생명이 몇 개월 되면 애고 몇 개월이 안 되면 애가 아니다. 예. 그래서 또 그 엄마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 그런 거를 참작해서 낙태를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생명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자기 부모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키우고 돌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자기의 만족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를 막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거죠. 나쁜 부모죠, 그죠? 나쁜 부모입니다. 예,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현대의 일종의 인신제사와 비슷한 겁니다. 자녀를 세상에서 바르게 살도록 살아남는 법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바른 길을 돕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점차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마약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산다고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 대해서 안타깝고 분노하셔서 주변 왕을 일단 일으켜갖고 그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당시 지도인데요. 북쪽에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예. 그리고 밑에 저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하스 이렇게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 얘기입니다. 그 위에 아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 중국, 러시아, 뭐 그다음에 저 밑으로 일본, 미국 이렇게 강대국에 쌓여 있는 것처럼 여기도 위로는 아시리아, 밑에는 이집트 이러면서 강대국에 시달렸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막 세력을 얻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결탁을 해서 저 세력을 이제 저항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아하스도 우리랑 결탁해야 하는데 아하스는 말을 안 따라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또 그 밑에 보면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곧 이스라엘 왕이에요. 예. 이 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쳐들어와서 용사 12만 명을 죽였답니다. 거기다가 그 밑에 7절에 보면 왕의 아들 마아세야를 죽였다 그랬는데 곧 왕자를 죽인 거예요. 12만 명이나 하루 만에 다 죽는, 왕자까지도 죽는 이런 절체절명의 어려움이 아하스 왕에게 닥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변은비 권사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제 좀 넘어가요.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여기 보면 저쪽 아시리아랑 여기 연합군이랑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위쪽에다가 이제 더 힘센 데다가 도움을 구하면 자기는 이 연합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뭐라고 하면서 보내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뇌물을 바칩니다. 이 뇌물도 그냥 뇌물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 거기다가 귀족들에게 있는 집에 있는 금들, 재물들 다 긁어 모아서 우리 IMF 때 금 긁어 모으는 거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예상대로 됐을까요? 예상대로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 뒤에 보면 20절, 21절을 우리 이호승 집사님만 읽어주실까요? 28장 20절, 21절. 아스루 왕 다글레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네, 오히려 공격했대요. 그죠? 돕는 게 아니라 공격했고 아무 이득도 유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물만 뺏긴 꼴이 됐습니다. 기대 이하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면 아하스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구해야 됐습니다. 이 당시 아주 뛰어난 선지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믿어. 그러면 너는 굳게 설 거야. 저 북쪽에 이 연합군들 걔네는 이런 다 타다가 연기만 그냥 폴폴 나는 막대기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믿어. 근데 이 아하스가 이제 안 믿으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한테 징조 좀 구해봐. 이렇게 네가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징조대로 응답하실 거야. 너가 뭐 어떤 조짐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줄 거야. 안 구하겠대요. 고집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직접 징조 줄게. 곧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야. 아들을.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거야. 그걸 보면 그 애가 젖을 먹다가 젖을 떼고 이렇게 그 과자 먹을 거를 씹는 거를 먹기 전에 이 북쪽이 멸망하는 거를 볼 거다. 내가 직접 그 징조를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무슨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믿어라. 근데 아하스 안 믿겠대요. 65년 만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믿겠대요.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어떤 어리석은 일을 행하냐면 이 아람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센 거 아니야? 그래갖고는 아람 신이 있는 그 아람 신을 섬기는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딱 봤는데 그 아람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을 딱 보더니 저거 우리 예루살렘에 갔다가 딱 설계해서 갖다 놓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리고는 제사장한테 그대로 설계도 본 따서 갖고 와. 그리고는 그 성전에다가 그거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람 신을 섬깁니다. 아람 신에게 분향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죠, 계속. 그래서 이 잘못된 지도자 이 아하스의 선택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함께 괴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24절, 25절이 그 이야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다른 신에게 분향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예 닫아버린 아하스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파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잠깐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의 연속된 실패인데 사마리아인들 가장 절망적인 이런 순간에 등장하는 한 뜻밖의 자비로운 행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들어보셨어요? 네,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예,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쓰러져서 거의 거반 죽게 된 거를 보고도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그 종교인도 그냥 보고 지나가고. 근데 이 한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하다. 저 사람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싫다. 이렇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어떻게 했대요? 예,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는 자기가 돌아올 때 여비를 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남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맡아서 잘 돌봐주라고. 자 와서 필요한 것들 다 해주면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서 맡기고 갔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여기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제 그게 여기 9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요. 18절부터 나오는 부분. 아까 전쟁으로 인해서 북쪽 연합군이 남쪽을 쳤다 그랬죠. 초각군은 이제 많은 그 포로들을 끌고 북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북쪽에 있는 한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이 끌고 오는 자기 북쪽 이스라엘 군대한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득하다. 근데 너희가 이 밑에 형제들을 끌고 이렇게 오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밑에 남유다의 포로들 끌고 오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벌하실 거다라고 엄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지도자 한 4명 정도가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이제 끌고 오는 부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14절과 15절. 예. 우리 서인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 15절. 이에 불길을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판을 들고 엄지 앞에 던지라. 그 뒤에 이름이 깊은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움직이고 곳에 가서 나와 벗은 자들에게 이틀에 신이 삼키며 거기서 맛있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주면하고서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알려주는 사마리아로 들어갔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그런 얘기죠. 포로와 누락한 물건들 그것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니고 옷도 다시 입혀주고, 그죠? 신도 신겨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기름도 바르고, 약한 자들은 혼자 걸어가기 힘드니까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여리고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굉장한 자비죠. 굉장한 마음이죠. 예. 앞에 아하스가 한 행동하고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비난하고 북쪽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베푼 이 자비 행동들을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아하스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좀 이 모습 좀 보고 알아라. 그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지만 사실은 종교인들이 더 짜고 종교인들이 더 자비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만 이렇게 챙기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비종교인들이 더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사마리아인들처럼. 그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너도 내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저희는 바른 길이 뭔지를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바른 길이 뭔가.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들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바른 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픈 자들과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세 부류의 인물들을 봤습니다. 요담, 아하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어떤 길을 걷는가? 한 사람은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정렬하고 바른 길을 걷었습니다. 그 결과는 강성함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아하스는 위기 앞에서 올바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이 아니라 배신의 길 그리고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파멸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람은 27절에 보면 28장 27절 맨 마지막 절이죠. 거기 보면 최후가 나오는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이 아닌 버려진 곳에 그냥 가게 된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참 선택의 길에 바른 길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세상 길이 다 그런데 나도 좀 그러면 어때 하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이 나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6년을 살았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 16년의 길. 네. 똑같이 16년 살았는데 정반대의 길, 정반대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잘한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7장 2절 2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6절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베풀었던 그 자비로운 길, 비록 처음에는 포로로 끌고 사람들을 끌고 올라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또 사람들을 또 놓아보낼 뿐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신기고 또 데려다주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쳐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행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여기 코멘트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요거는 고고학적인 발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와 아까 이사야 선지자 또 여기 오늘 나왔던 악한 왕 아하스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 그 대한 것들이 예루살렘의 고고학 발견에서 하나가 발견된 게 있는데 저 인장 반지예요. 그래서 저 인장 반지를 분석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 BC 8세기 경에 있었던 그 히스기야 왕의 보통 이제 도장을 딱 찍잖아요. 찍으면서 그게 이렇게 권위를 가지는 건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 이사야도 나오고 이 문양에 보면 그래서 유다의 왕 뭐 이런 식으로 그림도 있고 그죠? 요런 사실들을 이제
옛날 저기 지도 만드신 이주선 목사님인가요? 저 뒤에 이스라엘 지도 그분이 써놓은 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